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려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다윗의 인생 초기에 골리앗 사건이 가장 유명했다면 다윗의 인생 후기에는 이 밧세바 사건이 가장 유명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 이전에 골리앗 때는 아직 다윗이 순수했고 그리고 그의 힘이 미력했지만 이 밧세바 때는 다윗이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큰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그를 결국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전쟁이 재개됩니다. 그 해가 돌아와 라고 되어 있는 말은 우기가 끝났다. 이제 다시 왕들이 전쟁할 때가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 전쟁을 다시 하게 될 때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번 전쟁에서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앞장서지 않고 이제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게 그 전투를 맡기고 자기는 뒤에서 좀 평안한 안식과 휴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미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다윗이 취해왔던 자세와 태도를 보면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는 것은 조금 뭔가 이상해 보이고 꺼림직해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장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궁에 머물면서 그 위에 옥상을 거닐다가 결국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봤다면 그는 아마 눈을 돌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하던 일, 그의 마음을 멈췄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을 봤을 때 눈길을 돌리지 않았고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냈고, 알았을 때 또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를 불러서 부정하게 잠자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굉장히 예민했고, 정서적으로도 예민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이고 양심적이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 그때만 해도 다윗은 그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 때문에 그가 너무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권력에 취했을 때, 권력으로 가득 찼을 때,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그때 다윗은 더 이상 그 양심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이 묻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보았을 때, 여인이 누구인지 확인했을 때 그는 행위를, 마음을 멈추지 못했고 결국 잠자리를 같이 하는 간음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고 그 임신한 걸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다시 권력을 사용합니다.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보내라 하고 또 우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자신이 한 일을 덮으려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충신인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또 왕의 수많은 부하들이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데 어찌 나는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쳐야만 하지만 권력에 충만했던 다윗은 그러지 않고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볼 때 그 우리아를 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는 하나님의 충신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도 실수가 있고 죄로 말미암은 아픔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는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죄는 언젠가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범하는 그 자범죄와 같은 죄들은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가 언젠가는 닥칠 것입니다. 그때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죄악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와 권력을 하나님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잘 사용하며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지만 오늘 하루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일들과 모든 만남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노예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도사님의 목사한 수식이 있습니다. 노예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또 하나님 든든히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강도사님의 목사한 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하나님 목회자로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가 한 걸음 떼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